화면 떴으면 화면에 설교 요약한 것들이 올려놨으니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 다 목소리로 보아스가 성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물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야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니 보아스가 그 귀여운 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고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게 묻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위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노라. 내가 모르는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진짜 재밌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나면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구속자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구속자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시작. 구속자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아멘. 모세의 그 순종적인 희생적인 순종과 헌신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순종과 헌신의 또 사랑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너의 기업을 물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기업을 물겠다고 룻에게 약속을 했어요. 지난번에 룻이 보아스에게 청원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책임져 달라고, 자기 일가를. 그랬더니 보아스를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족보를 따져보면 그 집에 남자들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남은 그 여자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고엘제도, 따라서 합시다. 고엘제도. 네, 요게 이제 이스라엘 안에 율법적으로 요즘 말하면 민사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건데 형제가 죽으면은 그 형수나 그 제수를 그 형제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요즘 같은 참 무슨 얘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가문에 있는 남자가 그 기업을 물어서 죽은 사람들에게 시집온, 이미 죽은 사람들을 때 살아있을 때 시집온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집안의 그 땅과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보아스는 벌써 딱 알고는 나 말고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나 아무개요 그랬어요.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이지, 이름이 안 나온 거 보면.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을 이을 수 있는 1순위의 사람이에요. 이미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나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 룻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니까 룻에게 미리 언지를 해준 거예요. 나 말고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면 내가 책임지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룻이 다니면서 포기하세요. 나는 보아스가 어르신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처리해야 돼요? 네? 보아스가 처리해줘야 돼요. 이게 보아스는 어떤 면에는 구속자예요.
그 집안을 살려줄 수 있는 구속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속자로 뭐죠? 하여금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아스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후에 그 다음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뒤에 목사님 누구 왔습니다. 꼭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 맞춰달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자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파란 통적 있는 거 하나 목사님 주십시오. 그래서 보아스는 루세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너의 기업을 무르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기업을 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는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이제 그 루세에게 한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양반이 이제 우리는 할 거 없다. 이 양반이 벌써 다 입수했다.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너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언약을 맺은 것을 그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보아스 그 어르신이 구속자인데 그 구속자가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네. 그래서 지난주에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는 설교의 말씀을 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는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즉시 실행합니다. 자, 그 실행하는 것은 뭐냐? 법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뭐 가정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법에 가서 그거에 해당된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하잖아요. 뭐라고 하더라? 그걸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건 우리 시봉란 집사님 부분 되시는 그 선생님이 아주 전문가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그런 법원 같은 거 없고 그 시대는 본문 보면은 그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요. 그래갖고 거기에 장로들 한 10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자기와 해당되는 사람을 요청을 해요. 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판결을 해요.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그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성문이라는 곳이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성취하게 되면 그 법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앉은 이 성문이라는 것은 성문 입구에 넓은 장소를 가리켜요. 이 장소가 뭐냐면 재판 장소에 있어요. 뭔가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 증인이 있어야 되고 배심원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특별히 그 소송 문제, 누가 소송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 뭐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조정하고 그래서 결의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에도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특별한 어떤 장소에 건물 짓고 그런 건 없어도 이 성문 큰 공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성문 앞에. 그래서 이제 거기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아스가 그 성문 앞에 공터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네? 정 집사님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모였을 것 같아요? 누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 전에 거기에
이제 그 중인으로 있는 사람이 10명의 장로들을 아주 연세 많은 그 여러 가지 그쪽에 해박한 사람들 10명을 세워놓고 백성의 대표예요. 그 지역에. 그리고 거기에 잘 보세요. 누구를 초청했겠어요? 이제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루스에게 있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데다가 거기서 그것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불러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이제 같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둘이 앉아서 있을 때 이제 그 일을 진행되는데 이미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아마 거기에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다 어느 정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온 친구한테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의 그 엘리멜렉 가정에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그 아내들에게 이제 그 권한이 있지만 여자들에게는 다음 상속할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어주려면 씨가 없잖아. 씨가 밭이 있는데 씨가 없잖아. 그 씨를 이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려면은 그것에 대해서 1순위가 당신인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당신이 기업을 물으려면 물러라 그랬더니 딱 생각하니까 기업을 이은다니까 재산이 더 넓어지고 자기 땅이 아니었던 땅도 다 자기가 갖는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 성문 앞에서 행했던 일들이 신명기 21장 19절 우리 목사님이 아마 띄워줄 거예요. 그것 좀 뒤에 내가 올려놨으니까 신명기 21장 19절을 띄웠을 거예요.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20장 4절에도 보세요. 그 성읍들은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것을 받아 성읍 안에 들여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성문은 시장터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특별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성경 곳곳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문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이 성문 다시 말해서 재판 장소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자기 친족인 엘리멜렉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자가 지나가기에 그를 불러서 우리 저쪽에 성문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하고 거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업 물을 문제로 인하여서 함께 재판을 받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고 하고 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청해서 그 장로들은 덕망이 있는 연장자로서 그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결정하는 거의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말로는 배심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 돼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일을 이제 귀탄 없이 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증인들이 필요해요. 배심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절차 없이 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당해요. 아까 전에 우리 박 목사님 뭐 하는데 목사님 이거 그래도 몰라 이거 다 해놔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나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나중에 문제 있을 때 딱 우리는 여기까지 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그런데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제는 특별히 그 가문을 이어받게 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정이 새롭게 이제 탄생하는 그 죽은 가정이지만 그 루스를 통해서 한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나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걸 하는데 이 절차를 없이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 보아스가 아주 머리도 좋고 사람이 아주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냥 대충 해. 아이고 괜찮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때로는 법적으로나 뭔가 깔끔하게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비탄 안 나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해야 돼요. 은혜로 이렇게 좀 이러면 안 돼. 이거 여기다가 사인을 하고 이거 남겨놔야 돼. 그러면 큰일 나. 나중에 무슨 일 생기려고. 믿어줘요. 서로 믿어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이 사인보다 확실히 믿을 게 없어요. 나중에. 근데 요즘에 사인도 각서 같은 건 아무 소용없다 하더라고. 뭘 받아야 되냐면 공증 받아야 돼. 공증. 그렇죠? 난 잘 모르는데 남편 부부한테 물어보세요. 공증이 얼마나 센지. 누가 공증이 뭡니까? 그거를 증인을 서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공증을 하는 것들은 어떤 기관은 그것만 해주는 기관도 있어요. 공증을 해주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천리가교에서 절차를 밟는 거야, 절차. 보아스가 그냥 유시 좋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좋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누가 그러잖아.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를 딱 해야 그 부부야. 그죠? 네? 부부. 근데 부부가 되기 위해서 보니까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증인을 서줘야 되는 거야, 증인. 그래서 이상민인가? 개그맨 가수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장원이가 증인이 서주더라고, 보니까. 거기 서장원. 그래서 써주고, 근데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거추장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을 반듯하게 할 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먼저 기업물을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에 갔다가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한다고 말해요. 이게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결정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한테 모압 지방에 갔다가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한다. 이 말은 지금 나오미는 지금 여자예요. 그런데 같이 데리고 온 루시야.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기륜 말론 아버지 엘리멜렉 다 죽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여자들 둘이서 누가 그 다음에 씨가 이어져서 그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 자식, 이 두 사람에게 여자가 벌써 나오면 이제 그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끝난 할머니가 다 된 사람이니까 안 되고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그 오르반은 도망갔고 가버렸고 그 며느리는 지금 데리고 온 이 이방 여인 이 루스 다음에 그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애는 그의 이름으로 이 기업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 관할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제 다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가 이제 출입구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이어갈 출입구라는 거예요. 관할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는 거죠. 그 사람,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도 저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아주, 그렇지, 아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법제도나 이런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소유지를 관할한다는 말은 뭐냐? 나오미가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그 땅의 소유권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소유권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여는 거예요. 내놓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 소유권을 그 사람이 갖긴 하지만 그 소유권을 내놓은 나오미의 그 가족 속에 뭐가 하냐면 이제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재산권을 다 주는데 단 하나 뭐냐 이 집에 대한 그냥 무조건 뺏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친척이라고 해서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기분 좋은 거예요, 사실. 나 재산 많아지네. 야, 너 기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팔려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팔려고 내놓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땅이라는 것은 어떠냐? 재산의 가치가 있는 단순한 토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그 소유권이 그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그 지파와 어떤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 땅과 그 사람들과 그 가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땅을 팔 때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산 것을 어떻게 사냐? 그 집안의 기업으로, 다시 말해서 그 아무개가 그 땅을 자기 소유권으로 가졌는데 그 자기가 자기 소유권으로 갖기는 가져갔는데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 루시라는 여인이 아들이 남편 이름 죽었지만 이 루시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룻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현재적으로는 자기 아내처럼 자기 씨를 주니까 주지만은 그러나 룻의 배에 들어온 그 아이는 그 아무개 씨로서 연결되는 죽은 그 남편, 첫 남편, 누군지 아는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희생적인 거예요. 희생적인 거. 왜? 학원 지적이니까 그럼 내가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 가정을 살려주려면 내가 이 땅을 얻으려고 이 룻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내가 구속자가 되어서 살려줘서 죽은 남편의 그 씨로 그 배가 이어져도 나는 괜찮다 하는 생각이 누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보아스. 근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땅이 커지고 집이 넓어진다는 얘기까지는 그럼 내가 묵을게. 내가 욕심이 생겨서.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당신이 뭐냐면 그 아무개예요. 당신이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 땅을 사라는 것이에요. 땅을 사라. 그랬더니 그 땅을 사야만 그 가문의 기업이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보존될 수 있지 않냐 하니까 그래. 그래서 땅 욕심에 상담을 했어요. 기업을 누른다고. 이렇게 기업을 대신하여 사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기업을 우선적으로 물려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까 내가 말한 건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무슨 얘기 알겠죠? 네. 그 기업을 잇도록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계속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땅을 사지 않으면 다음 순서는 누구다? 나다. 가까운 친척인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더 가까운데 내가 가까운데 내가 사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아스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사실 보아스는 좀 시끄럽했을 거야. 너 다음에는 안 돼. 네가 안 사면 내가 이 기업을 물을 고열제대로 내가 하겠다. 하니까 요 사람이 요게 봐라. 지가 이익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이제 나오미의 기업을 물겠다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제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 앞에서 이제 당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그 기업을 두 아들에게 상속되어야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며느리가 아들의 부인이 된 여자 하나가 누구였어요? 루시예요. 또 한 여자는 오르바는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자기 나라로. 결국은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오미는 늙어서 안 되잖아요. 기업을 누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루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 가문에게 있어서는 이 가문이 존재하나 망하냐 존망이 어디에 있냐 이 루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이제 여기서 역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겠다 하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아 여인 루색에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했더니 요 사람이 갑자기 내 거가 아니라 나는 씨바지가 아니라 시돈이가 된 거야. 시돈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돈이. 씨파리. 씨를 파는 거예요. 잔세가 되니까. 근데 그것만 아니라 대상자 여자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 모압에 대한 인식이 안 좋거든요. 아, 근데 내가 뭐 이 손에 걸쳐서 대가리 돌아가는 거예요. 아, 야, 내가 지금 잘못하면 내가 함정에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그 아들을 죽었는데 그 며느리가 상속되고, 며느리에게서 상속되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그 상속권이 가는데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구속자가 되어줘야 된다. 씨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을 읽거든요. 5절에 보니까 그게 그 기업을 그의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이건 보아스가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살면은 그냥 그렇게 묻혀서 그냥 살 때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사는 데는 살고 서로 정을 붙여서 사는 데는 아무 어려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굳이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던졌을까요? 그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재밌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다시 말해서 기업을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이어주는 것을 위해서 그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룻이라는 이 모압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단서가 붙으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개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이 보아스는 아주 이상하게 그 남자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를 던져준 거예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신비가 깊고 사랑이 많고 한 가정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가까운 친족이라면은 할 수 없지. 내 형제고 내 친지인데 내가 그 역할을 해야지. 내가 가장 1순위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하고 나는 못하겠다. 조금 전에는 하겠다. 돈 생각하고 땅 생각할 때는 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용 문제가 나오니까 룻과 결혼해야 되는 문제로 이걸 발전시키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어. 재밌습니다. 보아스로부터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거기서 단순히 땅만 사면 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그 집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들이 엄청 부담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룻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이방 여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여자를 데려다 놓으면은 집안에 풍지풀파가 날 수도 있고, 그 여자가 또 좋은 가문의 여자라면 몰라. 모함 여자라면 아주 그냥 아주 질색하는 거예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상속자가 없는 친척의 땅을 무르게 될 경우에 그것을 무르는 자에게 영원히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어떤 사고가 나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룻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을 책임지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벌써 룻을 다 발전한 다음에 룻 같은 여자를 내가 거둬들여도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라고 벌써 확인된 사람이지만 이 아무개는 그런 정보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하지. 괜히. 그러니까 그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기업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그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아스의 제의를 응하여서 선뜻 물겠다는 대답을 했던 것인데, 그러나 보아스의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못하겠다. 여기서는 이 사람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냐, 아니 여기서가 아니 절호의 결정이에요. 여기서 있잖아요, 하겠다 하면 그냥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못하겠다 하면은 아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손해가 올 거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롯과 결혼하게 되면 롯에게 상속되는 기업이 자기 기업이 아니라 롯의 자녀의 기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전에 남자 여자는 시바지라고 하지만 이거 시파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롯이 얘기를 하면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의 자식이고 그 형식적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뭐냐면 죽은 그 전 남편의 기업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요 사실은 가까운 친척들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자기의 이익이 더 우선인 사람이에요. 보아스랑 길이 달라요. 그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진짜 이 보아스 대신해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길을 놓친 거예요. 이 룻과 만나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으면 그 사람이 보아스 이름이 빠지고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아마. 아멘.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는 기업물을 거지를 그 법정에서 그 성문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뒤에서 땀이 나면서 어휴 저놈 만나고 제가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그냥 시원하다는 생각으로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기업물 자격을 자기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아스는 앞에 거칠 게 있어요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이제 룻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다 해결되니까 룻에게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이 기업을 포기하면 내가 기업을 물겠다. 내가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하고 룻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지금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상황을 그대로. 지금부터는 어떤 얘기냐?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뭘 말하는 건지 그것 좀 듣자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구속자가 일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목사님 올려보시면 그게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할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시작.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한 난 뒤에는 우리의 구속자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가 구속자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구속자가 누군지 아세요? 날 구속하신 누구께?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을 드리니.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구속자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난 뒤에 우리가 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룻기 3장 18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라. 이 사람은 구속자예요. 바로 그 이름이 보아스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로 룻과 같다면은, 그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고 난 뒤에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룻에게는 보아스가 일했듯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와서 그 결과를 보고했을 때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오늘 룻기 3장 18절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예요. 이제 너는 할 일 다 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제 그 양반이 일할 것이다. 근데 오늘 그 일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성문에서 그 기업을 물르는 일을 해결해요. 그리고 누가 해결하겠다고? 기업을 이어가겠다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기가 보아스가 해결해요. 그 보아스가 이제 남은 일을 다 성취할 것이다. 우리는 할 거 없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다음에는 그 보아스가 할 일이다. 구속자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난 뒤에 오늘날 우리의 고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서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뒤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 순종한 결과에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구속자가 그분이 일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나머지 일까지 하다가는 큰일 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는데 이제는 그분이 공이 넘어가면은 그 공 뺏지 마셔야 돼요. 그분이 공을 가지고 움직여야 골링이 되든지 뭔 되든지, 그 내가 골렸대요. 그러면 큰일 나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패스를 다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다 땄잖아요. 주님은 골키퍼예요. 골키퍼. 우리는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 주님한테 던지면 그 주님은 마치 샤크 오일처럼 그냥 샥 집어넣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분이에요. 그분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 손흥민한테만 패스해주면 골 들어가는데 지가 잘났다고 막 하다가 골 안 들어가니까 욕먹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일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패스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골을 들어. 그분이 순종한 후에 이제 그분이 일하십니다. 순종한 후에 그분이 일하십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오영하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한 뒤에는 우리의 구속자가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두 번째는 자, 띄워주실 거예요. 인간적인 안목,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좋은 것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개. 한번 시작. 인간적인 안목,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좋은 것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우리가 너무 머리가 픽픽 돌아가면서 그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주판 돌리듯이 머릿속에서 돌리면 그거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이 심정이 바보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보아스처럼 내가 안에 주는 이 가정 다 망하는데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하고 그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그 가정을 품어주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그냥 땅만 생각할 때는 좋다고 그러다가 자세히 설명하다 손해낼 것 같으니까 못하겠어. 이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야.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아무개라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아스 같은 심정을 갖고 삽니까? 아니면 이 아무개처럼 돌아가면서 주파 돌리면서 살아갑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딱 나는 얻을 땐 난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건 좀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대가리 돌리는 사람들을 속에서 대가리에 이게 계산 돌아가는 뒤에 난 들려. 모른 척하지. 그러면서 끝까지 쏘이는데 나는 다 알아. 우리 교인들도 좀 조심해야 돼. 나는 그걸 다른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있으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목사가 그런 게 너무 잘 보이면 여러분 무서워서 같이 못 있어.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채 우리 박 목사님이 어떻게 대가리를 돌리고 있는지 그래서 신집사님이 다 아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뭐냐. 그 내가 가면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 네.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아멘. 네. 목사가 이 지수가 여기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여기가 안 돌아가. 가슴이 돌아가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아멘.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머리 똑똑하고 아주 이게 계산 빠르는 사람, 좀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좋아하더라. 진짜 좀 머리가 어리숙해서 세상 안 돌아가도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예? 그 주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봐도 그래. 믿습니까? 뭐 대부분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손해보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 팔아가지고 그 돈 좀 얻어야지. 내가 본전이나 뽑아야지 하고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절대 머리가 좋아서 손해 안 보고 산다. 가르는다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손해 안 본다고 해서 손해 안 보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것을 손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 안 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뚜렷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려요. 친구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축복을 잃어버려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을 사랑으로 해나가나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엄청난 보상하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 입장 보세요. 보아스. 사실 개인적으로 보아스는 내가 진짜 어떻게 눈이 씌었네. 내가 왜 갑자기 마음이 이래? 이럴 수도 있어요. 보아스가. 그런데 그냥 그것을 그냥 묵혀버리지 않고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저들을 도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시니. 이거 재밌네 오늘. 그래서 인간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안목을 보면 좋은 것을 얻을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안목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여서 귀한 것을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 이런 사람 억수로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똑똑하면 모든 것을 다 손에 안 보고 산다고 하지만 그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머리 똑똑한 데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의 양보로 안 되겠다. 니네 종이랑 하인이랑 우리 하인이랑 맨날 싸우니까 이건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삼촌은 그거 아니야. 내가 삼촌이 결정하고 나머지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야 되는데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진짜 알아요? 네? 삼촌이 그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거 내가 기회다 하면서 지 눈에 확 들어온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너무나 기름지고요. 막 좋은 땅이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삼촌 저 땅 좋은 땅 삼촌이 가져야 돼. 삼촌이 그쪽 결정하면 나 저 오지 좀 척박한 땅은 내가 대간해서 쓸게. 이래야 되는 건데 이놈의 자식이 삼촌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얼씨구 좋다고는 그 소돔 고모라 땅 있잖아요. 그 소알 땅 거기가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상과 같다고 그랬어요. 눈이 멀어버린 사람은 겉에 것만 보지 그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는 못 본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창세기 어디 갔어 또? 성경 찾으세요.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보세요. 이 룻이 얼마나 웃긴지.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다고 하고 세상적으로 이해 타산이 빠른 사람이 이런 현상을 갖게 돼요. 왜냐면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연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목사님 한번 올려주세요. 다시 창세기 13장 10절이 나와요. 시작. 다시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 거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해질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또 애굽 땅 같이 기름진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이걸 언제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고 좌하면 네가 하라.
하면은 아유 삼촌 아니야, 삼촌이 결정해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의 생각은 장유유서가 없어요.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어른이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어른이 결정하셔.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냥 딱 결정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땅은 겉으로는 지금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해서 좋은 땅인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 결정한 땅이에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돼버려요. 그 땅이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너무 머리 좋아가지고 아이고 하고 남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해갖고 하면 잘 될 것 같죠? 다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결국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건 다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롯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이 나타났어요? 재앙이에요. 재앙. 지금은 선택 잘한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지만 그 재앙이에요. 그리고 심판이에요. 여기 아무개라는 사람은 사실 이름도 안 나와. 아무개야 아무개. 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바보같이 그냥 선택을 했어도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할 수 있어요. 아이고 계산이 빨라가지고 못하겠다고. 자, 이 구약에서는 이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이는 눈이 멀고 어두워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유다예요. 아주 돈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랑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이 돈죄를 맡아가지고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의 권리를 갖고 있던 그 사람, 그는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곧이어 자기가 물질적인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곧이어 자기가 물질적인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에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안 나고 이름도 넣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게 인칭대명사 비슷한 것들 그냥 그 시기 그 사람 아무개. 세상에 이름도 내놓기가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무개. 이름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선택한 보아스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 행운을 얻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머리로 선택 안 하고 뭐를 선택했다고요? 가슴으로.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왜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우리 앞에서 직면될 때가 있어요. 뭔가 선택할 때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선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좀 손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